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주문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소몽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속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애굽 땅의 마지막 이적을 행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이 때문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야말로 구원의 방법을 가장 적절하고도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9번째 이적에서 애굽 백성들이 지내는 땅을 흑암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번째 이적을 행하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게 다가오려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경우 첫 해는 어디였냐면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첫 해를 다른 달로 바꾸도록 명하셨던 거예요. 지금 출애굽 사항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비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은 한 3월에서 4월 그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때 이런 명령을 내신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되는 사건, 즉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히브리 달력에서는 가을에 해당되는 곳이 시작이었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요 1월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달을 뭘로 하는 거예요? 첫 달로 치는 거예요. 달력을 바꾸셔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출애굽 역사를 가장 첫 출발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곤 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최초의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불화할 정도로 큰 업적을 이룬 날도 아니에요. 이 날의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펼치게 될 이 출애굽의 역사, 즉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잊으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은 모세와 아론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는 구원파처럼 몇 년도 몇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들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특별히 내가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상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얼마나 중요한 사건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 인생을 2번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인생에서 그 순간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모태신앙인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정말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게 되었다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게 믿어졌다든지, 이런 간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를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역사를 기억 속에서 꺼내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직접 애굽 땅에 여러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6월절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적은 그 어떤 이적보다 강력한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 10번째 이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이 사건을 끝으로 애굽 땅에서 당당히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족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는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에 나라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제국에게 패망하고 말죠.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화장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던 때에 오히려 이 민족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시거든요. 1903년에 원산대 부운동을 시작으로 1907년에 평양대 부운동이 일어나고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이 우상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당시에 우리 신의 선조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 어디겠어요?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일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강구했던 거예요. 그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남의 나라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역사로 믿고 구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출일본의 꿈을 꿨던 거예요. 꿈만 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을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의 물건으로 생활하자는 거예요. 국산품에 애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로 이런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쳤냐면은 일제가 이 운동을 방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이것도 다 이런 당시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자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갚아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을 펼쳤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나름대로 좋은 전통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이 약해진 나머지 친일 세력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 역사를 마음에 품고 대적했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실제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 때문에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과연 얼마나 구원의 확신 속에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부흥의 역사를 항상 되새기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과 나라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이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평생의 삶 가운데 간직하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군이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어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게 감사드리고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며 마치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귀한 자녀들의 모임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느덧 이 땅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가 일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시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화압의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허리협착증과 포도막염과 방광염과 신장과 콩팥과 시위장과 췌장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고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령 내가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자가 다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있어서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 주님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 축복 속에 결혼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진로를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친히 다스리시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다상지단을 통하여서 세상을 숨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중보 기자를 통하여서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성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은혜가 때가 되면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